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10월 30일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매년 10월 마지막 주에는 중요한 행사가 있죠. 그게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할로윈이라고 부를 것이고,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해야 돼요? 종교개혁 기념주일이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변곡점이 되는 시간이었기 때문이죠. 길가에 이렇게 유령으로 변장한 사람은 봐도 마틴 루터로 변장한 사람은 없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이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기념하면서 다시금 우리의 신앙을 갱신하는 계기로 삼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의 생일이고 우리 교회에 기억해야 되는 중요한 절기입니다. 다시 한번 이 절기를 통해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변화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아 505년 전 믿음의 선조들이 일어나 진리를 갈망했던 것과 같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대적해 높아진 것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삶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이 드러나고 깨달아지고 나타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인 되어주셔서 이 예배를 드린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다스리실 주님을 기다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 주의 빛나고 울고로도 나 주의 빛나고 노래 부르네 복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빛나고 실망치 않네 주의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 믿으리 복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내 주는 선한 목자 나를 인도해 사랑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주의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딜 가든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랑의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시오 만물의 주관자이신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종교개혁 주일을 맞이하여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새로워진 마음으로 예배하게 인도하시고 우리 교회가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신앙 공동체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진리 안에 살도록 늘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거부하였고 세상을 탐하고 신앙의 선배들이 피를 흘려가며 노력했던 신앙의 자유와 계획의 의지를 너무나 가볍게 여기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값없이 여겼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어두웠던 중세교회를 새롭게 하신 믿음의 선진들이 이룬 개혁의 정신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새롭게 되어지길 바라며 진리의 말씀 안에서 거듭나게 하시고 생명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영광만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믿음으로 더 단단해지고 목사님의 말씀의 능력을 성도들 마음에 믿음이 더욱 성숙하게 하시고 화합과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병환 중이었던 상은 자매가 많이 호전이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이제까지 지켜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앞으로도 더욱 크게 상은 자매와 함께 하시어 완쾌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거친 물결 속에서도 매일매일 새롭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힘겨운 전도자의 길을 묵묵히 가시는 모든 복음의 일꾼들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잠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1장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505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우리가 생일을 기념할 때
몇 년도 며칠에 태어났는지는 그렇게 중요한 일은 아니죠. 왜냐하면 그날에 태어난 다른 사람들도 있고요. 그 날짜 자체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 때문에 매년 우리가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죠. 때로 삶을 살다 보면 내 삶이 어떤 의미도 또 아무 쓸모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고요. 또 아무도 날 필요로 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금 매 생일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얼마나 존귀한 존재로 태어났으며 기대받고 환영받는 존재로 태어났는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또 몇십 년 동안 같은 날을 기념하면서 우리의 삶이 내가 노력한 만큼 받은 것이라기보다는 소중한 사람들과 선물 같은 당연하지 않은 신비로 가득 차 있는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고로 기념일은 과거의 날짜와 사건을 기념하기 위함이 아닌 그것이 오늘의 우리의 삶에 주는 의미를 찾기 위함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종교개혁 기념주일도 505년 전에 있었던 중세교회의 타락과 또 루터를 위시로 한 종교개혁자들의 변혁의 사건을 기억하고 그게 몇 년이나 지났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당시에 있었던 개혁의 현장에서 몸부림쳐 싸웠던 사람들의 이야기, 이 변화의 사건이 2022년 10월 30일 오늘 우리의 삶과 믿음에 주는 의미를 찾기 위해 있는 것이죠. 개혁교회를 이끈 존 칼뱅의 말대로라면 개혁교회는 과거 잘못된 신앙으로부터 한번 개혁된 교회가 아니라 날마다 자신을 개혁하기 때문에 개혁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교개혁의 전통 위에 있는 개혁교단에 속해 있다고 해서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가진 것이 아니라 또 큰 교단에 속해 있다 해서 바른 신앙을 가진 것도 아니고 또 어느 유명한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큰 교회에 다니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바른 신앙 안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비판하고 갱신할 때에만 우리는 비로소 개혁된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 속에 연어 같은 존재가 됩시다 라고 얘기하면 그 의미는 무슨 뜻이겠습니까? 마트에 있는 훈제 연어, 또 코스코에 있는 연어, 스시에 올라가는 연어같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지고 보편적으로 보급되자 이런 뜻은 아니겠죠. 이런 물질적인 특성을 따라 말하는 의미가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아마도 연어의 본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급류의 흐름에 따라 쓸려가는 것이 아니라 산란이라고 하는 사명을 위해 거친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처럼 신념과 사명을 위해 이 세상을 거슬러 오르자는 뜻으로 사용하는 문장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가만히 내버려 두면 쓸려가는 세상 속에서 개혁된 신앙인은 어떠한 존재여야 하겠습니까? 개혁된 교회 안에 가득 진열되어 있는 사람들의 무리가 아니라 너무도 빠르게 가치가 변화하는 세상 속 내 삶의 자리에서 변하지 않는 진리를 붙들려고 몸부림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삶의 주도권을 자기 가진 세상 속에서 자기를 항복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 바로 개혁되어지는 신앙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500년 전 종교개혁자들이 싸웠던 것은 무엇이고 그것은 오늘날 다 해결된 것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의 발단이 되었던 사건 중에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는 바로 면죄부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이 면죄부의 이 종이에 써 있는 이 문구였다고 하는데요. 면죄부 사건은 종교개혁의 불신을 붙이는 역할을 했습니다. 당시의 신앙은 어땠냐면요. 사람은 죽어서 천국과 지옥으로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연옥이라는 곳에 머물러 있으면서 삶의 공적을 잣대질하면서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어진다. 그 중간 지대의 보류지대가 바로 연옥이라고 하는 지대에 머물러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당신이 성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한 자금에 동참한다면 이 거룩한 도네이션에 동참하기 위한 이 면죄부를 사게 되면
이 중간 과정 없이 바로 천국으로 가게 된다. 바로 이 믿음이 이 면죄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면죄부의 핵심은 교회가 단순히 구원을 돈 주고 팔았다는 데 있지 않다고 봅니다. 사람들은 성직자들의 타락에서 그 이유를 삼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평범한 사람들이 그것을 아무렇지 않게 구매했던 그 저변에 그들의 믿음이 더 문제였다라고 생각됩니다. 바로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초점이 어디에 있었냐?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저 형식적인 믿음으로 살아가되 죄책감을 덜고 벌받지 않으려는 믿음 안에 살아갔기 때문에 그들을 두렵게 하는 그 두려움을 견딜 수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저 종교인들은 그 두려운 마음에 숟가락만 얹어서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해 종교 장사한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날에는 이것이 해결되었습니까? 종교개혁 505주년, 500년이나 지난 우리의 신앙의 자리에서 이것이 다 해결되었냐는 말입니다. 아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시는 것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목자이신 주님이 나보다 내 필요를 더 잘하시고 가장 적당한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고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날에도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자연스러운 복이 아니라 내가 신앙생활을 좀 잘하면, 내 신앙의 공덕을 쌓으면 내 삶에 베네핏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아니면 이렇게 좀 믿으면 내 삶에 손해보지 않진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믿을 때가 많다고 하는 것이죠. 부모들은 대부분 자녀들에게 최선의 것을 아낌없이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를 최선을 다해 사랑하고 자녀는 부모님을 소중히 여기며 존경하며 사랑 안에 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부모와 자녀의 바른 관계일 것이죠. 부모는 최선을 다해 자녀에게 공급하고 자녀는 감사한 마음으로 그것을 공급받되 그것이 부모로부터 왔음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러나 부모와 정서적인 간격을 유지하면서 부모는 마치 내 통장, 내 이익을 위한 수단처럼 여겨지게 된다면, 아니면 내가 부모에게 잘 보여서 유산이나 더 받을 셈으로 형식적으로 관계하게 된다면 그것은 전혀 다른 내용의 것이 되어버립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혹은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는 선에서 벌받지 않으려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제법 많습니다. 성경을 법조문처럼 해석하면서 벌받지 않으려고 두려워하며 신앙생활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혹여나 주일날 예배 빠지고 골프 치러 가다가 사고가 나면 벌 받았구나. 예배 빠지면 이렇게 되는구나. 이러면서 다음에도 무슨 사단이 날까봐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는 적당한 선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왜요? 벌 받을까봐. 오늘날에도 그 두려운 마음에 부채질하는 종교 장사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이 마치 마음의 감동을 얻은 것처럼 또 신앙의 열심을 가진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 두려움에 숟가락을 얹은 종교 장사꾼들이 오늘날에도 너무나 많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것 자체가 우리의 삶의 복이고 목적이 아니라 내가 믿어서 조금 더 복을 받아보겠다고, 아니면 양심의 가책 피해보겠다고 적당하게 믿는 것이야말로 오늘날에도 여전히 존재하는 면죄부요 면벌부인 것입니다.
또 당시의 사람들은 성경을 읽고 해석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왜요? 당시의 성경은 다 라틴어로만 쓰여 있었기 때문이죠. 종교적인 형식 안에서 신앙의 안정감을 찾으려 했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모든 미사는 일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라틴어로 진행되었고, 설교는 생략되어 있었으며, 성만찬의 빵은 성도들에게 주긴 하였지만, 포도주는 사제들만 받도록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미사에 참여하는데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뭔가 신비한 일이 있다고, 신비한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만 만족감을 누리고 가는 것입니다. 티베트 불교에는 마니차라고 하는 원통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렇게 생긴 건데요. 이렇게 경전이 쓰여 있어요. 이 안에 경전이 쓰여 있어서 드르륵 한번 훑고 지나가면 경전을 한번 읽은 셈 쳐주는 것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이 글자를 몰랐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마니차를 한번 훑고 지나가면 경전을 한번 읽은 것으로 여겨줬다 이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중세의 기독교도 신성한 느낌을 주는 예배의 공간, 성물, 스테인글라스, 성화 이것들이 발전된 이유도 마찬가지죠. 성경을 잘 모르지만 그것에 둘러싸여 있을 때 성경을 읽은 효과가 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교육적인 의미로 만들어졌겠죠. 그러나 이후에는 그 의미가 변질되어서 그 자체를 숭배하게 되고 그 자체에 기도하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이 시작되며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여 내놓았을 때 사람들은 너도 나도 스스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소상공인들은 자신의 삶의 터전에서, 무역상인들은 국경을 넘나들면서 성경을 읽으며 자신들의 삶의 오늘의 의미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죠. 성경은 그 자체로 신성한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그 자체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세계의 여러 나라의 부족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위클리프 선교회의 역사를 보면 미전도 종족에게 성경이 번역될 때에는 통째로 번역되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서 중에 하나, 쪽복음이라고 얘기하죠.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이 제일 먼저 번역되어서 들어간다고 이야기합니다. 한국에도 성경이 들어올 때 가장 먼저 들어온 성경은 바로 누가복음이죠. 여기 나오나요? 누가복음 전서. 이게 제일 먼저 들어온 쪽복음입니다. 그러면 자신의 언어로 번역된 이 이야기를 사람들이 모여 듣고 놀라기도 하고 또 눈물 흘리기도 하면서 한 부족이 복음을 받아들인다고 하죠. 별다른 기적, 어떠한 특별한 말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같이 읽고 듣는 중에 사람들의 변화가 일어나고 회심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도 아니고 이런 복음서 한 권만 있어도 말이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성경 66권이나 가지고 있습니다. 온갖 종류의 번역을 가지고 있죠.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더 이상 설레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냥 교훈을 주는 종교 경전 정도로만 여길 뿐이지 정말 오늘 우리의 삶에 복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안에 우리를 위한 인생의 지혜가 들어있다. 이렇게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읽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감동이 없습니다. 성경 자체로는 감동이 없기 때문에 자꾸 좀 자극적인 이야기를 듣기를 원해요. 좀 뭔가 특별한 얘기를 듣기 원합니다. 성경 안에서 지혜를 찾지 않고 유명인들의 명언집에서 삶의 지혜를 찾기 시작하고
성경을 알지만 목사님이 해준 설교 스토리로만 알지 그것이 내 삶에 오늘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내 이야기로 읽어본 적이 없기 때문이죠. 오늘 내 삶의 특수한 컨텍스트 안에서 이 구절과 이 말씀이 어떤 의미와 교훈으로 나에게 오늘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더 이상 궁금하지 않습니다. 보기만 하면, 참석만 하면 은혜의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쉬운 가르침. 배운 게 없으니 신비하고 마술 같은 이야기로 가득한 설교. 사제의 권위주의와 질문이나 군소리 없이 순종하는 교인이 바로 교회를 부패하게 만든 중세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내가 성경을 읽고 삶의 현장에서 어떤 신앙인이 되는가 보다 어느 유력한 교단, 어느 교회, 유명한 목사님 아래 있는지가 내 신앙의 수준이고 안정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마치 불교의 만이차를 한 바퀴 돌리는 것과 같이 성물들 앞에 절하면서 안정감을 찾는 것 같이 오늘 우리를 둘러싼 여러 가지 종교적인 환경이 마치 우리의 신앙의 수준인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며 살아가기 쉽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보다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되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종교교육의 모토가 된 구절이기도 하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제가 먼저 말하고 싶은 것은 이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이 구절이 행위의 대척 지점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믿는다라고 하는 신념 체계가 믿음이라고 생각해서 자기가 행위는 중요하지 않고 내가 내면적으로 믿기만 하면 구원도 이루어지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말 믿음은요, 행동이 수반된 것이고요, 구원받은 자의 삶의 지속적인 태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서로에 대한 책임과 무던히 서로에게 맞춰가려고 하는 이 힘든 결혼 생활 없이는 우리는 결혼을 결혼이라 부르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믿음은 지속적인 믿음의 삶으로만 구체화되어지는 것이고 증명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냐 행위냐 이 얘기 자체가 굉장히 이원론적이고 무식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냐 행위로냐가 아니라 바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죠. 이 구절을 봄에 있어서 해석의 중요한 구절은 여기서 말하는 의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라고 하는 죄송합니다. 디카요시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법률적인 의, 무흠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의를 해석하게 되면 이 말씀이 헷갈려요. 이건 우리는 의로운 존재가 될 수 없는데? 그럼 어떤 의미인가? 이게, 그러면 죄 없다, 칭해지는 건가? 이게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해석을 위한 해석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하게 이 의라고 해석하는 디카이 오시네는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의를 말하는 거예요. 단순히 무흠한 법적인 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1장 19절에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을 묘사한 구절이 바로 그런 것이죠.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만일 요셉이 법적인 무음을 따르는 의인이었다면
성령으로 잉태하였다고 하는 아내와 아이를 율법의 판단으로 고발하는 것이 의로운 것이죠. 아닙니까? 그게 합당한 것이죠. 그것이 의로운 사람입니다. 법률적인 의로는 말이죠.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의라고 하는 것은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의로운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요셉은 의로운 사람, 디카요시였기 때문에 이것을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해결하려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므로 이 의라고 하는 말을 한국말로 가장 잘 표현한 말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의리입니다. 의리. 사람 사이에 존재하는 의. 그러므로 한국 여러 번역된 성경본들 중에 이 본문의 뉘앙스를 가장 비슷하게 디카요시네를 가장 잘 의미를 살려서 번역한 성경은 공동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공동번역으로 로마서 1장 17절에 어떻게 번역되었는지를 읽어드리죠. 복음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당신과 올바른 관계에 놓아주시는 길을 보여주십니다. 인간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성서에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게 된 사람은 살 것이다 하지 않았습니까? 당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한 대속죄로 내어주신 복음에서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의, 변치 않는 의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믿음 때문에 우리도 결국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록된 바 오직 의로운 사람, 의리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한국 사람들이 유독 자주 사용하는 말이 있습니다. 야, 죽을 것 같다. 죽을 맛이다. 혹은 야, 죽여버리겠다. 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런 표현은 외국식 표현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표현이고요. 이렇게 직역했다가는 경찰에 신고 나갑니다. 그만큼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생기 없는 삶, 소망을 잃은 삶, 다양한 마음의 혼란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예외는 아니죠. 그러나 그때마다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살게끔, 생명력 있게끔 만들어준다고요?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살게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산다라고 하는 말은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도 되겠지만은 더 본질적으로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생기를 얻는다, 살게 된다 이런 말도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 톨스토이의 이 소설처럼 인간은 무엇으로 살죠? 사랑으로 산다고 이야기하죠.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인간은 무엇으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 때 살만 난다고 하는 것이죠. 믿음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또 사소한 이익으로 우리의 마음을 유혹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만 나는 삶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 의를 지키면 내가 대단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내 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의리, 디카요 시내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종교개혁은 종교적 허울과 미신을 버리고 이러한 믿음을 회복하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종교개혁 505주년에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것은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베풀어 주신 것들을 배우고 깨달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오늘 종교개혁의 정신이 다시 한번 우리 안에 갱신되고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직 성경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 바라봅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한번 더 고백합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봉헌 기도합니다. 함께 봉헌 기도합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 모든 물질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능력과 주권을 고백하며 우리의 물질을 구별하여 믿음으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인생의 경영은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불안하고 인생의 보화에는 녹이 슬고 예상치 못한 도둑들이 가득하지만 하늘의 보화를 쌓는 이들에게는 잃어버리지 않는 풍성한 복이 그의 삶에 넘치도록 가득할 줄 믿습니다.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일을 맞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내 영광, 내 안위, 나 자신만을 위해 재물을 모았던 것을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 주신 기업을 펼쳐가게 하시며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이들에게 그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는 말씀을 믿으며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서 시작한 떡 한 조각이 많은 사람을 넉넉히 먹이고도 남는 축복의 통로 되기를 원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직 성경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결단하기 원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기업과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던 우리 정상은 자매가 은혜 중에 퇴원했습니다. 그동안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또 이어지는 회복과 완치를 위해서도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과 마음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은 데일라이트 세이빙 타임 종료로요. 주일 오전 2시에 시간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혼동이 없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